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44절입니다. 나사로가 죽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든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게 앞에 드러나는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우리가 왜 부활 아니면 안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결국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돼 있는 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죽었다는 게 전제예요. 자, 근데 왜 죽어야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 요게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냐? 그거를 자세히 보면요. 왜 죽어야만 하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돼요.
죽었으니까 살아나야겠죠. 죽어야만 하니까 살아나야겠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잘 알다시피 죄가 있죠. 사탄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죄지어서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메시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것으로 온 우리 인간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제일 잘 얘기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이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문제가 딱 닥쳐갖고요. 어떤 사람이 뭐 암이 뭐 깊이 들어갔고 이제 전이가 온몸에 됐다. 그러면 우리 딱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게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안 돼. 그 뭐 정치가도 그렇잖아요. 요즘 뭐 선거 운동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선거 운동하는데 누가 이제 공약을 딱 내는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뭘 본 거냐면 요걸 본 거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죽어야 할 어마어마한 요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존재 목적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엇나가는 행동을 한 게 요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냥 선악과 따먹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마귀하고 상관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랑 통했어. 마귀 메시지를 듣고 마귀 말을 마음에 담고 마귀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자, 그냥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유를 완전히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죽어야만 할 이유, 다시 말하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이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선택과 그 선택을 하게 된 인간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과 상태를 한 영적인 모든 내용이 지금 불행하게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모두가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요거를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어요. 태에서부터.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께 범죄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내가 뭘 범죄했다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요, 내가 엄마 뱃속에 생기는, 내 형질이 생기는 그때부터 이미 와 있어요, 이게.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이제는 요거는 영적 이유와 상태라 그러면 이제는 삶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요, 영적 문제 딱 정확하게요, 그 수원에 그 오시라 그러는 것 같던데, 오신지 그 중국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요, 요거를 배경으로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요게 나타나는 거죠. 불신자 상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여자를 잡아갖고 납치해서 뭐 강간하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토막살인까지 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미 요 영적으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는 어떠냐면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문제는 사람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뭐 영어로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의사다. 전에 의사가 자기 와이프 죽였잖아요. 와이프 임신하고 있는데 죽었잖아요. 의사가 그러면 의사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와요. 의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번에 그 중국인 그 사람은 막노동 하잖아요. 막노동 하는 그 사람에게 맞게 사람 따라 그 모양 따라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딱 온다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와 있는데 몰라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중국인 그 사람도 뭐 내가 살인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겠어요? 근데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뭐 그런 유사한 범죄나 아니면 그런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어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요 이후에서 나에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 요 영적 문제는 나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사탄의 통로가 열려갖고요.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걸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요. 옛날부터 도박 뭐 좋아했어요. 포커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옛날부터 친구들하고 블랙잭하고 뭐 하트 치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부터 뭔가 그런 류의 것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막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평상시의 삶에서 뭐예요? 요 사탄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가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가 됐다. 강도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도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도벽 있는 사람이요. 그 도벽이요. 안 고쳐지고 계속 가잖아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그게 계속 발전하면 강도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편의점 가갖고 뭐 털었다?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 이미요. 옛날부터요. 뭔가 그런 걸 통해 갖고 이게 좀 돈이든 어떻게든 그런 거 막 이렇게 약간 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뭐예요? 여기 영적 문제가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요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제 드러난 거라니까요. 영적 문제는요. 이렇게 돼갖고요. 이 잘못된 메시지 이게요. 이 사탄이 준 잘못된 메시지 이런 코드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내세 문제 이런 거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요.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현장 가보시면 완전히 요 미래에 대해서 이게 내세는 그냥 단순히 내세 얘기하는 게 미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오늘 우리 여기 내용 보면은 불안 나오잖아요. 이게 불안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런 데 잡혀갖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면서 요 상태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도 요게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문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메시지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상태가 깊잖아요. 요 죽어야 될 이유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난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게 내가 안 깨달아지고요. 요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워요. 요 불신자 상태가요. 나의 삶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내가 복음 가졌는데도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것 곱하기 2, 3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봤거든요. 저 자신도 상당히 제가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복음 많이 듣는 거하고 요 내용이 완전히 내가 이제 영적으로 딱 해서 내가 이걸 뒤집어야겠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딱 깨달아서 내가 싸우는 거하고는요 이게 별개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요 부분이 나에게 발견된 게 최고네요. 요 안에서 요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나는 부활의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딱 결론 나야죠. 정말로 저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영적인 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싸워서 못 이기는구나.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배해요. 근데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요거예요. 부활과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요걸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에 대해서 좀 앞에 부분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사는 그 나사로, 이렇게 3남매랑 예수님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많이 나누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병이 걸렸어요. 나사로가. 병이 걸려갖고 예수님한테 연락이 왔어. 병이 걸렸으니까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며칠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인간적인 눈,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 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의 병을 얘기하면서 이 병이 뭐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 들었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딱 이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 죽음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유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디두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요. 완전히요, 생각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병 들고 이거 잠들었다 이런 얘기 딱 할 때요, 제자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제자들이 이럴 때 주여 잠들면 낫겠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인간적인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걸 못 봐요. 우리도요, 똑같을 수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뭘 볼 수 있냐면, 이거거든요. 완전 인간적인 눈에 빠져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안 찾아요. 찾지 않는 이유는 요거예요. 자꾸 요 상태와 요 내용과 요 부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 모르고 여기서 분명히 내가 괴롭다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사실은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 전부 다다. 응답에 전부 다다. 어저께 핵심 메시지도 유 목사님이 베드로가 이게 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버렸거든요. 눈이 열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행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나사로를 만나러 가니까 뭐래요? 죽은 지 4일 되었습니다. 당장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회생 불가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썩은 내가 난다. 썩어간다 이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완전히 이제 멸망 상태에 있다. 아예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 죽음 사건을 통해서 제일 심각한 게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요.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불신앙. 그냥 불신앙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거만 얘기해요. 자기 생각대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 저 사람이 눈물 흘린다. 예수님 눈물 흘리니까 뭐라고요? 아, 저 맹인도 낫게 하고 저 능력 있는 저 사람이 왜 나사로를 왜 낫게 못했냐? 막 그러면서 막 별의별 말들 자기 생각대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딱 얘기했더니 마르다는 막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다 얘기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고,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겠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요 마르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제일 먼저 뭐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죽어갖고요 나흘 돼 갖고 이제 냄새가 이제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장례한다고 와갖고 이제 막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흘째 되던 날 딱 오셔갖고요 제일 이제 마르다를 딱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 마르다가 딱 예수께 와갖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한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딱 뭐라고 하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려. 그러니까 당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얘기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 얘기한다니까. 물론 마지막 날 부활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에 바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돌아가갖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쭉 나오면서 이제 딱 가는데 또 마리아도 또 와갖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이들을 보면서 심령이 비통함을 여겼다. 예수님이 나중에 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보고 우셨냐면 요거 보고 우신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됐어요. 요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예수님을 보셨을 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은 죽지 하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이 그럼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당장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얘기 딱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당장에 무덤 앞에 딱 가니까 당장에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아니면 많은 일과 안 풀리는 많은 이 사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다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흘이나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믿으면 보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지 나흘 되고 아무도 회생불가하고 썩은 내가 나고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그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나와요. 동동동여맨 상태에서 나오니까 사람들 후후 하고 난리가 났겠죠. 뭐야 저거?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 썩은 내 나고 막 그런다고 했던 그 나사로가요 동여맨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간 호러물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막 나오진 않았어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붕 되면 분명히 죽은 지 나흘 되고 도저히 살아낼 수 없다는 사람이 살아나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도요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요 질문하세요.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도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 사실을 정말 믿냐?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 정말 이걸 믿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됐고 완전히 사망에 묶여있는 이 사망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정도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이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본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무도 요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42절 마지막 부분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알고요. 뭐 하기 원하는 거야?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요거를요. 깨닫기 원하세요. 나의 문제를 딱 두고 그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안 바뀌는 요 문제를 딱 놓고 내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돼 막 이러면요. 그 바꿔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막 시달려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 안 되는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전에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전환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딱 발견을 하는 순간 생각 전환이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하시면 되겠구나. 요 창세기 3장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바꿀 수가 없겠구나라고 딱 결론 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나에게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바꾸시도록 약속하시고 나에게 요구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아니 죽었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못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부활은 뭐냐?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그렇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염 하잖아요. 염. 사람 이제 막 시체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얼굴 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랩런트들한테도 메시지 할 때 그러는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죽어갖고 관에다 이제 탕탕탕 가다 놨는데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중국에서 이게 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근데 약간 장을 좀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정도 딱 됐는데 5일 딱 되니까 할머니 죽었던 할머니가 떠들긴 거야. 아 이거 나 좀 꺼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가사 상태인 거예요. 약간 이제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는 가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5일 있다가 깨어났다니까. 그 진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제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죽은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죽은 거는 이게 완전히 이게 죽어버린 건 안 되잖아요. 만약 진짜 뭐 교통사고 나와서 이렇게 심장이 날아갔다 아니면 완전히 피가 다 빠져나갔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끔 있다니까. 이렇게 가사 상태인데 죽은 것 같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어요. 맞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부활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인간 나의 능력 나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해결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은 도저히 죄와 허물로 죽어갖고 도저히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신 사건이다.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능력을 붙잡는다는 게 어떤 정도예요? 하나님은 내가 밑바닥에 있어도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 이거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창조주시다. 요거 믿을 때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세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예사랑교회 지금 성도도 별로 안 모이고 그렇다고 분위기가 막 메시지 하면 다들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아니고 메시지 하면 막 조는 사람도 많고 막 이렇다. 그 앞에 막 서는데 막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앞에서 제가 메시지 하고 있으면은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의 그런 막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막 그런 것만 보이고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눈만 이렇게 딱 열려 있으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은요 이미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요 완전히 이상한 문제만 있고 사건만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막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딱 들 때 요 얘기예요. 그때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요 요거밖에 없어요. 내 노력, 방법, 희생, 내가 이런 걸로는 요 영적인 배경을 바꿀 수가 없고 나에게 들어와 있는 요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그거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필요가요 보여지는 사람이 요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 필연적인 이유를 딱 깨닫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요 절대적인 역사, 당연한 역사 이런 부분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요 나에게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이 부활 능력 아니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질문 던져보라니까요. 나의 안 되는 많은 상황들을 놓고요 질문해보세요.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만큼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예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득 차고도 남고 또 남고 하나님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하신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저의 힘으로도
최수근 목사님 힘으로도 여러분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요거를 잘 찾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이제는 죽은 내 영혼 속에 함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영혼 죽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함께 하세요. 뭐가요? 생명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죽었던 나의 영혼을 그분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셨도다. 나는 죽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니까요. 내 영이 살았어요. 이제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내게 와서 그 축복과 함께 나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중요하냐? 주신 것,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는데 오늘 목사님 오전에도 얘기하셨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너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거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주님이요 요거 얘기하셨어요. 요거 놓고 기도하는데 요거를 내가 조금 누리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하늘 천사를 보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앞길에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사건, 환란 속에서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덤비고 있는데 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누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어려움이 딱 왔는데 그 어려움이 넘어가 버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풀문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정말로 내가 알고 그 주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증거와 나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온 사람들은요 증인이 되고 당연히 세계복음화를 하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응답을 못 받는 게 어려운 신분과 건세를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요거예요. 자기 생각, 불신앙.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이제 인턴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 드리고 여기 메시지 속에서 제가 선포하지만 언약 잡으세요. 그때 일어났던 그 많은 일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 문제, 사건, 어려움, 환난, 일, 사람 문제들 많이 그때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으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이 그러면 나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계획 같은 메시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메시지 잡은 그대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안 된다? 그렇게 붙잡는 메시지가 내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일 당했다? 그러면 메시지를 잡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낸 만큼 우리는요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요 응답의 키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마리아 마르다 보면은요. 요걸 잘 보세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들이 보인 자세를 자세히 보세요. 딱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다 고백하는데 말로만 믿었어요. 말로는 이제 완전 사명자예요. 말로는 완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만 그렇습니까만 모르겠지만 다 여기 사명자시잖아요. 다 이게 신앙 고백 들어보면 아마 이렇게 면담 이렇게 딱 해갖고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다 이게 막 끝내주게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랬다니까요. 완전 끝내주게 고백했어. 근데 전혀 그에 따르는 행동도 없었죠. 다시 말하면 자세가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안 돼요? 행동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뭘 안 해요? 실제 행동하지 않고 실제 기도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실제 도전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거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다 좀 적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들 어떤 자세, 어떤 축복을 누리냐? 요 말씀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찾아내 갖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찾는 작은 실천을 반드시 해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듣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1분만 만약에 내가 여기 진짜 집중해서 생각했다. 응답받아요. 1분도 안 해요. 아니 1초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요. 자기 생각 안 벗어나면, 여러분 불신앙 안 벗어나면 천하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잘 믿는 것처럼 막 별의별 짓 다 해도요 응답은 안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응답은 예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 조금만 붙잡고 작은 실천,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진짜 해봐요. 작은 기도, 큰 기도 말고 1분 해도 괜찮으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해보라니까요. 저도 진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진짜 하니까 1분 해도 괜찮다니까. 그래야지 내가 도전할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그 부분을 찾는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능력 속으로 우리가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 축복 안으로 내가 매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축복으로 매일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셔야 돼요. 한 주만이 아니죠. 계속.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을 누려라. 이렇게 됐어요. 누려라. 생명 주시는 영. 이라고 제가 이게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45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아담은 산영, 그러니까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냥 살아있어요. 근데, 둘째 아담, 그러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라니까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처음 만들었을 때 산 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살려주시는 영이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내 죽어있는 메말라버린 내 영혼을 힘주시고 바꾸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무너무 힘이 없다. 이 주님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 주시는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뭐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여러분 내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저희가 주보에 실어놓은 복음 누리는 기도 정도 그 내용을 응용한 정도 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 나와야 되냐면 복음이 그 정도 누려지도록 나와야 돼요.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면 굉장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누려라 라고 돼 있는데 누리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실제로 내가요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는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경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지금 부활하시고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큰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라니까요. 그 모든 삶에 적용하고 딱 가는 거예요. 나의 일과 작은 거, 큰 거 다 상관없어요. 공부하는 랩런트 우리 지원이 공부하기 이전에 딱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이 주셨던 지혜, 하나님 그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도 주세요.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조금만요 그걸 진심으로 기도해 보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과 만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해서 내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영적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생각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깊어지면 정신 문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요 딱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로 딱 바뀌면 그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저도요 가끔 여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뭐만 나오는지 알아요? 저도요 막 이렇게 쌍팔년도 소리 같은 게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저도 막 혼자 에이씨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잖아요. 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래요. 조금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은요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사도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저는 되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의 삶을요 누가 살리세요? 나의 삶의 근원이 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로 내가 이거 못 누리면서 일하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아그작 거리면서 하는 게 되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저는 부활이요 생명,
아, 이게 끝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끝이구나. 죽었던 너희를 살렸구나. 아, 그 축복이 내 안에 와 있구나. 이거를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방법은 실제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게 여러분 요 비밀이에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로 딱 잡고요. 언약 딱 잡으시고,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는 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언약을 잡으세요. 간호사면 간호사로,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로, 아니면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를 놓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를 놓고, 직장 구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직장 구할 걸 놓고, 언약을. 직장 안 가고 공부할 거면 공부하는 거 놓고 뭘 해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안 잡으면 뭐예요? 소용없는 것이 돼버려요. 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언약을 잡고요. 이제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영적 메시지. 이번 주간에 저는 메시지라는 게 되게 마음에 많이 왔는데 유 목사님 핵심 때 메시지 얘기하시는데 맞다. 하나님 주신 게 진짜 들어와야 된다. 제가 쓰러지니까 운동 지금 당장 하게 된다니까 제가 요즘 그 갑바 운동을 합니다. 갑바 여기 갑바 벤치프레스예요. 벤치프레스 한 60번씩 합니다. 60번 하고 윗갑바 60번 아랫갑바 60번 그러면 하루에 180번 하는데요. 한 이틀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쓰셔요. 그러니까 애기를 딱 올려놓으니까 애기가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막 죽을라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어떤 생각하냐. 그래 지금 나의 여기 근육 세포들이 다시 말하면 운동을 해주면 근육 세포가 다 찢어져서 죽는데요. 죽었다가 이게 재구성되면서 근육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아 여기 얘네가 이제 부활하고 있어. 얘네들이 근육으로 부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요. 아 이제 또 이제 가갖고 운동해갖고 또 이제 근육을 또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니까요. 재미나요. 제가 좀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역삼각형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품평해야 되나 이게 옷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주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제 뭐 몸무게 80 몇 킬로 때 이렇게 사진 앞장면 옆장면 이렇게 저희 박사모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운동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됐다. 몇 달 운동하고 나면 어떻게 됐다 이거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뭘 알았냐? 뭘 알았냐? 아 그렇구나. 작은 거구나.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현장에서 지금 함께하시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언약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도저히 안 되고 죽어